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이 선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알다시피 선하다, 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알다시피 9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이렇게 나열, 배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가 뭐길래 9가지로만 그렇게 나열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가 가지는 9개의 다양한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죠. 그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가지는 9개 혹은 8개의 다양한 얼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즉 사랑이라고 불리는 아가페지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가 아가페라고 규정하고 물론 콤마로 이렇게 연결시켰지만은 이 아가페를 제외한 나머지 8개를 그냥 나열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소위 절묘한 대칭 구조로 그렇게 조직화시켜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죠. 이 아가페를 빼고 나머지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가 소위 그 사다리 구조, 즉 대칭 구조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빼고 나머지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그 선함, 그리고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온유, 절제, 이런 다양한 얼굴들로 우리 죄인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열이 아니고, 아가페고, 나머지 이제 2번째 기쁨과 9번째 절제가 관계하고, 또 3번째 화평과 그 8번째 온유가 관계하고, 4번째 오래 참음과 7번째 충성과 관계하고, 충성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원문은 신앙으로 나와 있어요. 또 5번째 친절은 6번째 선함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난 학기에 제가 말씀해드린 이 친절, 그 친절과 지금 오늘 음미할 이 선함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인데 선함인데 아가페라는 선함인데 그 선함은 친절이 가진 앞면이고 선함은 친절이 가지는 뒷면이다. 그러니까 친절은 선함의 앞면, 또 친절은 혹은 선함은 친절이 가지는 뒷면이다. 서로 한계가 가지는, 아가페가 가지는 서로 양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과 선함은 아가페라는 소위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바 된 아주 인간적인 형상, 이미지 혹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바라보면 죽겠지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드는 반응은, 인상은 참 친절하시고 참 선하시다 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은 그 얼굴을 보고 느끼는 인상은 참 선하다, 참 친절하시다 하는 인상일 거라 그 말입니다. 사실 선함에 대해 소개하지만은 선함은 이 성령의 최고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즉 우리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근데 그 인상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선하고 착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선함이 뭐냐? 물론 단어의 의미는 참 간단합니다. 그 아가토스에서 봤죠. 좋은 혹은 점잖은 이런 말인데
그 라틴어는 보니타스인데 이 보누스에서 왔습니다. 보누스는 좀 뜻이 좀 다양한데 그냥 착한 선함도 있지만은 존경할 만한 혹은 예의 바른, 우수한, 탁월한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왜 이 선함이 왜 열매가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선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함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이 뭐냐? 통상 우리가 가지는 선이란 악함에 대비해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악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헤겔의 철학자인 이 헤겔의 철학을 조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강의는 아닙니다. 양반의 생각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철학자, 배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참 유사할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겔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무지한 사람들도 대체로 이분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이 악에 대한 혹은 선에 대한 생각이라 그 말이죠. 헤겔은 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고대 헬라인들은 선과 악을 한 계열, 한 라인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정신이고 정신은 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은 밝음이죠. 햇빛으로 보자면 밝음이야. 반대로 육체는 악이고 어둠이라고 여겼습니다. 육체를 경멸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정신인데 신이라고 하는 이 밝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은 빛이고 이 밝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해지고 반대로 육체라는 이 어두움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악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정신적이면 정신적일수록 선이고 육체적일수록 악이 된다 하는 의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악은 선이 좀 모자라는 상태, 한 라인에 있으니까 선이 좀 부족한 상태, 선의 결여, 선의 결핍을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한 라인인데 최고의 꼭지는 선이고 최고의 한 라인에서 밑에는 악이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발전해서 근대 헤겔로 오면은 완전히 선과 악이 통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선은 신이고 신의 본질은 정신이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인간도 정신이다. 따라서 인간도 선이다라는 말입니다. 선의 한 분유물이죠. 그런데 헤겔이 눈에 보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전쟁, 살인, 거짓, 폭행, 온갖 음모 이런 것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헤겔은 이 악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악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필요한 악.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선이란 신의 본성인데 그 신이 자기 자신이 신인지도 몰라요. 누구인지도 몰라서 뭘 만듭니까?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만들어진 세상은 신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오브젝트, 대상입니다. 그 오브젝트, 대상을 통해 신은 내가 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자의식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만들어진 세상에 악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선한 신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만들겠냐 하는 문제를 직면으로 만납니다. 여기서 헤겔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하죠. 그 악을 가리켜서 선을 위해 필요한 악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이 선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악한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죠. 예. 이런 헤겔의 생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철학자, 신학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세속인들 아마 제대로 배운 기독교인들 빼고 대체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양반은 학문적으로나마 펼쳐놨기 때문에 그래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이 뭐냐? 악은 선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라는 말이죠. 좀 달리 말하면은
악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선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인데.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제가 뭐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벌과 영생이라는 심판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악도 선에서 나왔다니까. 악이 선에서 나온 악이라면은 그 악을 행하는 인간이 굳이 영벌을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악한 인간이 있어야 신이 내가 신이다 라는 사실을 자의식으로 느낀다고 한다는데, 이해하시나요? 악이 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굳이 그 악 때문에 영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겔의 철학에서는 영생, 영벌이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선과 악을 이 양반처럼 한 계열, 한 라인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선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럼 악은 뭐냐? 이 부패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악이야. 이런 부패한 인간이 가지는 악에 대해 선은 뭐냐?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생소하고 완벽하게 낯선 것이죠. 선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새로운 겁니다. 사자반 말하면은 밝음, 정신이라는 이 밝음은 어두움, 육체 사이에 연속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에서 육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를 무한히 연장시킨다고 해도 정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은 선과 서로 연결점이 없소이다. 연장선에 있지도 않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한히 연결하면 신이 됩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선은 악한 인간과 악한 세상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 낯선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악의 개념은 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현대 학문 이론의 도움을 좀 보자면은 우리의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악이야. 왜냐? 우리 의식은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이 해겔은 의식만 연구한 철학인데 그 의식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되려는 의욕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의식의 능력인 기능들인 이성, 감정, 의지, 오감이라는 의식 활동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사악한 것은 이 주인이 되려는 의욕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소위 리비도라고 불리는 엄청난 충동들이 이것들이 있어서 권력으로의 의지, 힘으로의 의지, 돈과 가시적인 능력, 이 모든 권세, 이런 능력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거기에다가 무한한 정열과 충동을 공급한다는 점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영혼을 고려한다면 선이 나올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악이 선을 만들고 악이 스스로 만든 선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악한 제방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독일의 신학자 게하르드 에벨링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악의 개념. 선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선과 유사한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조금 나왔을 뿐입니다. 인간 정신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악이 악을 만들고 악이 동시에 선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악한 악을 만들고 악이 선하게 보이는 악을 만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선하다, 착하다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 선처럼 착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번 더 우리 의식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는 주인이 되려는 의욕이 가득 차 있고 그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식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죠. 또 이 주인이 되려는 이 의욕에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리비도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충동들이 무한한 열정과 람에게 열정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고작 선으로만 여긴다는 뿐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네, 그걸 선이라고 여깁니다. 주인이 되려는 욕심이 방해가 되지 않고 이게 활성화되도록 유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고 방해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선입니까? 에? 선은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에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은 오로지 우리 인간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 죄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아야 죄를 토설하고 검찰에 소환이 되어야 증거를 들이대야만이 죄졌습니다라고 고작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피부적으로 가슴으로 절감하지 못하는 거야. 제가 한 예를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악의 문제와 모세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이 먹고 싶어 기력이 없답니다. 이거 못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모세가 너무 불쾌하죠. 이 광경을 보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여 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셔서 이 악을 좀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의 애환이 가득 차 있는 하소연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에? 그렇지 않나요? 고기도 모세 자신이 줄 수 없음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분노를 소위 우리식으로 곱상하게 아주 이쁘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용인즉슨 뭐냐.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고기를 좀 먹여주소. 나는 저 원망하는 저 꼴이 보기 싫으니까 죽여주시고. 이거 아닙니까? 고기를 구해주는 것과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렇죠? 설마 고기를 자신이 구할 능력이 없어서 죽고 싶다라는 표현은 아니겠죠. 이 말을 좀 달리 해석하면은, 아니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고기를 당신이 주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이야,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죽이지 못함을 모세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은 나 못 죽인다 이게. 그런데 이런 자기 모가지를 해서 미안하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인간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냥 고기 주세요 하면 될 텐데 여전히 분노, 충동, 혈기를 못 부렸습니다. 나올 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주먹이 되게 센 것 같아. 이 혈기라는 리비도를 하나님 앞에서조차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황당한 요구에 하나님의 대답은 제가 볼 때 더 황당합니다. 고기는 뭐라고 하시느냐. 고기 냄새가 너희의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신앙이 없어 울고 짜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좀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나 좀 죽여주소 라고 말하는 모세의 기도는 정말 황당 그 자체지요. 이 침으로 오르는 분노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모세뿐일 겁니다. 아들 예수도 이런 황당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죽고 싶었길래 하나님 좀 죽여주소. 내가 나를 못 죽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좀 죽여주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살인자가 되어주소. 그 말이죠. 이 머리가, 이 모세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옵시다. 해결이 저리 가랍니다. 예? 그렇게 화가 나고 죽고 싶으면 반석을 2번 치지 마시고 거기에 반석에다가 자기 머리를 좀 들이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죽여주소. 라니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친구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느덧 자신의 친구 정도로 여기고 있고 분노를 하나님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토설하듯이 발휘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 리비도입니다. 신을 사랑하면은 인간은 그 사랑을 미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구실로 은근히 신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리비도의 특징입니다. 묻고 싶은데 신을 사랑하면은 신이 됩니까? 신과 자신이 이렇게 친하다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게야. 이게 악한 본성이야. 그리하여 신과 인간과의 절대적인 엄청난 질적인 간격을 무시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나란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아갑 에로스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리비도에서 나온 악입니다. 이런 리비도는 모세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신에게 명령합니다. 해주소. 신에게 하나님 높이 받으셔서 당근 주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쪼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이웃을 패대기 치기도 한다 그 말이야. 나는 신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웃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신앙이 없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물리도록 먹여주겠다. 이 대답도 하나님으로서 이 신으로서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인가? 조금 전에 객관적으로 차갑게 그 대화를 좀 분석해 보면 마치 하나님과 모세가 연애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좀 죽여주소 라고 내뱉는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멘으로 액면 그대로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화를 내면은 화내지 말라고, 이 양반이 진짜 화가 나서 화난지 하나님은 마치 모르시는 분처럼 화내지 말라 그 화를 다독여 주시고, 죽고 싶소 하니까 놀래가지고 죽지 마라. 인간이 아프면은 욥처럼 온갖 천지 창조의 설명을 다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간절하심. 이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이 바로 선이십니다. 선. 선함은 하나님이 신성을 내 갖다 버리고 인간처럼 말하시고 인간을 달래주시고 인간처럼 웃기시고 인간처럼 화도 내시는 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게 선이야. 구약에서 보면 이 정도인데 신약으로 오면 이야기는 더 섬뜩해집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모세에게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예 한 번 더 아예 모든 죄인을 위해 최고의 선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딱 맞추기 위해서
마주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인간이 되신 거야.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을 다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보다 더 섬세하세요. 얼마나 예민하시고 우리보다 더 예민하셔요. 너무 또 상처도 잘 받으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상처를 별로 안 받는데 그분은 상처도 잘 받으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인간처럼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인간적인 인격이 되셨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런 선함을 베푸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정말 모순적이죠.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하게 베푸시는데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주 험악한 악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이 죽음이 얼마나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이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입니다. 어째 아들을 죽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악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 요즘 자기 자식을 좀 패도 자식이 고발하면 아버지 감방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패고 싶은 리비도를 모세처럼 사용했다가 자식한테 고발당해서 빵에 들어가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선한 아들을 악한 세상에 의해 죽도록 세상에게 넘겨서 죽여버렸습니다. 선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그 선한 아들이라는 예수를 그 선한 아들을 불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에게 넘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그 당시에 악하고 험악한 형벌인 고달파고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 이 신비한 비밀을 1.5km밖에 안 되는 그 두뇌를 가진 해겔이 이해나 했겠냐고. 하기사 해겔도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했느냐? 신이 자기 자신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악이라고 했긴 했습니다. 참 말도 이쁘게 잘하지.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째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마주해서 그 죄인에게 개딱지처럼 붙어있는 죄를 분노하시는데 죄를 분노하시는 자신을 아예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를 죽여버렸다니까. 죄를 분노하는 자신을 죽여야만이 사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들 보는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처절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인상 깊은 것은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그 밑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뭐 하느냐?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껌짝짝 씹어가면서 쳐다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람하고 때로는 저 양반 참 불쌍하네.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 동정하고 또 저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 율법을 논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제사장들이라는 성직자들이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하나님에게 우리 참 잘했지요. 기도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서로 웃고 떠들며 기분 좋다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고, 저기에 창칼을 든 로마인들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눈길을 그저 백성들에게 주고 있고, 쟤네들 지금 무슨 짓거리 하냐. 서로 막걸리 먹고 웃고 앉아있고, 그 중에 몇 몇은 심심해서 예수의 피 묻은 옷을 괜찮네, 누가 가져갈까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이런 짓들이 우리 리비도에서 나온 악들이라 그 말이야. 아마도 이 광경을 가장 분노하는 자가 있다면 사탄일 겁니다. 왜? 사탄은 영특하고 지혜로운 신이거든요. 귀신이거든.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 귀신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라고 깊은 탄식을 했을 겁니다. 저 인간들이 생각 밖으로 너무 어리석네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저 양반들, 된장과 된장 비슷한 거 구분 못하네.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냐라고 섬찟했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보고 섬찟했다 그 말입니다. 이야, 저 인간들의 리비도는 우리보다 더 악하네. 그랬을 거야. 어떻게 죄도 없는데도 죽이냐? 사탄이 내가 죽이라고 충동질 좀 했더니 진짜 죽이냐? 라고 사탄은 섬찟한 마음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탄 왈, 죽이라고 격동을 좀 했더니 또 진짜 죽이네.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악입니다. 적어도 빌라도도 이걸 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적과 병고침, 날로 공짜로 치료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도 이걸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제사장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예? 죽인 것을 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켰지요. 로마인들을 자극했지요. 더더구나 모세의 율법을 범했지요. 안식일을 범했지요. 청결법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아주 놀랍게도 불의한 세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맞다 이게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 아들을 불의한 세상으로 넘기신 하나님도 악한 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손에 들어줬으니까. 세상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게 맞다. 하나님이 동의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아들이 불의하게 죽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행위를 선으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왜냐? 만약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셨다면, 예수가 죽는 것을 악으로 여기셨다면 아들을 그렇게 불의하게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악이라고 여기는 그 행위를 기꺼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선과 악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야. 선과 악은 우리 인간의 이론이나 관념이나 사변이나 논리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채 하시면 안 돼. 통상 우리 인간인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은 톡 까놓고 말해서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즉 우리 인간의 그 리비도, 혹은 히메로의 의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여기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지요. 유익이 되면 선, 해가 되면 악. 그러니까 말은 선이라고 하고 다니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우리 인간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이고 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악의 개념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오면은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심이 선입니다. 선이 뭐냐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선과 악을 굳이 구정해야 한다면 우리 인간 영혼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부 악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선처럼 보이는 악이고 악으로 보이는 악이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악만 있을 뿐이죠. 모조리 악입니다. 이런 악들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어린 양 아들 예수에게 저주해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선하신 분이 착하고 선한 아들을 죽이셨지만은 그러나 이 착하고 선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비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인간들이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뭘 해도 상처받는데 그래서 착하고 선한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야. 그 아들 예수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쏟아내셨던 예수의 통곡 어린 피의 절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도대체 뭘 느끼십니까? 아들을 친히 죽이면서 이 유언을 들으셨던 아버지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아들의 처절한 죽음을 보시면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그 아들의 유언을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들었을까? 이렇게 아들까지 죽였음에도 아들을 믿지 않고 계속 선과 악을 떠들면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의 의지를 뿜어내고 그 힘을 이성적으로 선이라고 주절되면서 착한 척 윗선 뜨는 인간들을 과연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주시는 아들 예수의 착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아들의 희생 때문에 그 분노를 하나님의 용서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함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는 모질고 독하고 질긴 우리의 리비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뿜어대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용서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는 떠나가는 마지막 열차를 속절없이 바라보는 악을 범하는 자가 분명할 겁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